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의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로서 집중하기 쉽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조속히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오늘은 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싱글 주일로, 지금 한국에 싱글 가정이 벌써 1천만 명이 넘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또 앞으로 더욱더 빨리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하고 또 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우리 부부, 특히 좀 젊은 부부 중심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매주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세계 이혼, 세계 4위 부자 빌 게이츠 재산 얼마나 줄어드나.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보다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모든 관심의 핵심은 이분이 65세 나이에 이제 이혼을 하는데, 여기 타이틀처럼 세계 4위 부자, 그리고 게이츠의 재산은 얼마가 줄어들고 과연 그 아내가 얼마나 몇 퍼센트의 위자료를 챙기는가, 이런 게 관심이죠. 지금 빌 게이츠는 뭐 세계적인 초호화 골프 클럽에서 3개월째 직거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했을까? 여러 외신을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미 속으로 많이 골맞던 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1년 전쯤 됐나요? 현재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는 역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이혼을 했는데, 역시 관심은 그 위자료를 역사상 가장 많은 40조 원을 아내가 받았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 줄어들었는가, 또 여성이 얼마나, 아내가, 전 부인이 얼마나 차지했는가, 온통 이런 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 지대사라고 했죠.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결혼이다. 요즘 그런 인식들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결혼할까요?
대단히 희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죠. 동거 문화도 너무나 늘어나고 성적인 문화는 이미 문화가 아니죠. 성적인 이런 문란함은 이미 강둑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정만큼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곳은 없습니다. 결혼과 가정.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부자라 할지라도 과연 이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있겠느냐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또 어둡고 우울한 또 정말 너무 어쩌면 난잡한 그런 삶들이 이런 배경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긴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항상 이것은 반대로 다투는 남편과 큰 집에 대저택에서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독신이 낫고 또 움막에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벌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살면서 가정의 행복이 없는 것보다 좀 가난하게 또는 덜 살아도 가정이 행복한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또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결혼한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에게는 또 남편을 즐거워하고 그를 족하게 여기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배우자를 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족하게 여기십니까? 나는 내 아내가 정말 너무 좋다 남편이. 그러면 행복하죠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거는 나에게 과분한 남편 아내다 여기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항상 뭔가 2% 부족해, 20% 부족해. 많은 경우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거지 이러고 사는 분도 많고 또는 불만 가득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남자라고 하는 짐승들은 좀 살만하고 돈 좀 있으면 딴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이 빌 게이츠도 여자 문제죠. 제프 베조스도 여자 문제죠. 하여튼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드물고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 유흥가들 그 많은 유흥가들 먹여 살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인간의 죄악성들이 큰가. 그런데 그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지, 가정에서 불행을 해서 밖에서 온갖 쾌락을 즐겨도 그 인생은 점점 망가지고 황폐해지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쾌락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인간은 쾌락으로는 망가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유명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목적과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도대체 가정의 목적은 그냥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왜 결혼하고 왜 가정이 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노력하고 맞추며 살아갈 때 그 결과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실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불행하게 가정을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만 좀 이렇게 몇 개 뽑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피조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1장 28절에 보니까 역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또 9장 1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홍수 때 악인들을 세상에서 도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 그 아들들에게 또 다시 복을 주시고,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제가 전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꼭 기도를 바꿔서 합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주시고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 아니면 선한 영향력. 내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 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나가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 제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도 또 너를 축복하고 또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결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복이 되고 회사에 복이 되고 내가 이 교회에 복이 되고 셀에 복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24장에 넘어가면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26장 사자 보니까 다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28장 사자 여러 족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때문에 여러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복이 되십시오.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복까지 뺏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 두셨다.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행복,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그 어원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또 풍요롭고. 동산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울타리라는 말,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울타리, 또 동산, 그것을 보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늘리고 지켜라, 늘리고 지켜라. 달란트를 늘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늘려나가고 지키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2장 18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이 없으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동물, 식물도 번식하고 번성하고 사람도 결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독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이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 그래서 암수가 또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또 서로 돕는 가운데 이겨나가고 행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생각해야 될 이 단어가 함께 해보실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면 행복하죠. 근데 자꾸 무너뜨리는, 자꾸만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배필이 되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근데 결혼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돕는 배필의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할 때 내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목회를 돕는, 저는 모든 결혼의 핵심을 사모에 두었어요. 그게 정말 옳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는 부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나는 사모가 필요하다. 그건 일부였던 것인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목회하는데 모든 뒷받침하고 다 필요 채우고 희생하고 완전 희생 제물로 사실은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 저도 행복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참 아내에게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성경 해석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경 읽는다고 잘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유교적인 그런 인식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으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내 신앙의 힘으로 난 목사니까, 목사 될 사람이니까 사모라고 하는 교회 몸종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으신 이유는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잘할까, 요즘 그런 주례사도 하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내조한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정에다 소개를 했는데 돕는 배필 뭐 가정 이런 일 했다가 와서 따지더라는 교인들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조롱하고 또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돕는 배필로 결혼하려고 하면 대상들이 2배, 3배, 10배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조건에 맞출 사람을 찾으니까 대상자가 점점 희박해지지만, 내가 만약에 성경대로 정말 돕는 배필을 내가 배우자를 도우려고 마음먹으면 결혼의 대상자가 2배, 5배, 10배로 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수가 희박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 현상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아도 내가 누구에게 희생하면서 살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곧 죽어도 혼자 살아도 내가 누구한테 희생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내 가치를 깎아 먹으면서 그렇게 결혼하지는 않겠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돕는 배필. 물론 상호간입니다. 상호간. 그런데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세계 각 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인데 우리나라 위에서 세 번째로 2017년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였습니다. 한 6년 정도, 6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은 어떤 나라도 남자 평균 연령이 여자보다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작아도 한 3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적으로 남성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5살, 6살 이렇게 차이가 나. 우리도 그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2019년 제일끝의 통계를 보시면은요, 여성 평균 연령이 86.3세, 남자는 80.3세니까 6살 차이 나죠. 그리고 결혼도 보통 한 2-3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남자가 많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 같이 사는 시간들을 보면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대부분 아내가 더 오래 살죠. 그리고 노후에 또 거기다가 남편 되시는 분들이 또 병이 있고 그래서 병 수발하는데 노후를 5년 10년 보내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세계적으로 한 5년 6년 짧을까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세 가지인데, 여자보다 죄가 많고, 두 번째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이 세 가지가 평균 수명이 좀 한 5년 이상 짧은 이유가 아닐까. 다 인간 스트레스 받고 다 죄가 있지만 제가 남성으로 봤을 때는 더 죄가 많고 여성들보다, 그리고 더 좀 혹사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서 돕는 배필로, 그래서 늙어서 병들어서 병든 아내를 버리는 남편을 봤어도 병든 남편을 버리는 아내들도 드물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신 것 같습니다. 신문에 요즘 뭐 아동 학대가 심각하지만 점점 노인 학대도 여러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노인 학대 비율 통계를 보니까 신고된 것 가운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학대하는 게 제일 많고 42.1%. 두 번째, 배우자가 학대하는 게 18.2번째로 높은 거예요. 세 번째, 딸은 14%. 제일 놀라운 게 며느리는 6.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았는데, 며느리 이렇게 뭐 학대도 만나야 학대를 하잖아요. 찾아보면 만나야 뭐 학대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며느리는 아예 찾아가질 않으니까 학대 비율이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특히 젊었을 때 좀 아내에게 잘하고, 젊었을 때 있는 바람이란 바람은 다 피우고 뭐 술 먹고 심지어 구타하고 못된 짓은 다 하다가 또 늙어서 병까지 걸려갖고 5년 10년을 갔다가 이러면 얼마나 정말 밉겠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은 하위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상위 개념이에요. 더 강하고 힘이 있고 더 유리할 때 도울 수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생활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 돕는 배필의 마음, 특히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저는 이 말씀조차도 그냥 남자를 여자가 도와야 된다고 한 40대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40대 중반까지는 남자가 중심이고 이렇게 아내가 돕는 배필. 물론 분명히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의 위대함은 상호성이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성경에는 일방통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상호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위에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섬겨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은 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는 사실로는 맞아요. 근데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교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분명히 이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 해석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기적인 해석으로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죠. 이기심. 그래서 칼라일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신만 아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장 큰 죄고 모든 죄의 원죄가 이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기심으로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닌데 해석을 딱 어떻게 해버리냐? 이기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말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내 살에서 취했다. 자기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데 내 뼈 중에서 빼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너 만든 거야. 또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계급화하고 남녀도 계급화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우월감을 갖든지 남성 또 우월주의에 빠진다든지 이기심, 지배욕.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 안 좋게 해서 너는 내 거야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럼 아담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으면 내 걸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죄악되게 해석을 해서 너는 나에게서 나왔고 너는 내게 종속되어 있고 너는 내 거다. 자, 너는 내 거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할까요? 비참하네요. 또 타락한 인간은 여성도 마찬가지. 집착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모든 주어와 목적어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든 주어를 나에게 두고 읽고 해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동안 이런 것을 눌려왔던 이 시대 가운데 이 페미니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에 컬럼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의 여성이 대기자와 또 논설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가 작잖아요.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은 얼마나 유능하고 그랬으면은 메이저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일 뿐만 아니라 대기자.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태생적으로 평생을 페미니스트로 살아왔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이 대기자가 평생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페미니스트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한 번도 남성을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 제도라든지 이런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자고 자기는 싸워온 거지 한 번도 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가 페미니즘의 이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적인 말이 또 하나가 과거 가부장제의 잘못을 지금 젊은이들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 수천 동안 내렸던 가부장적인 그런 피해와 그런 잘못을 왜 지금 젊은이들이 보상을 해야 되느냐. 요즘 남자 젊은이들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성적인 싸움이 인터넷에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 남성 혐오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기는 태생적으로 평생을 페미니스트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노선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로. 맞는 말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도 죄지만 또 페미니즘도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혐오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자기가 노선을 바꾸겠다는 거면 휴머니스트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휴머니즘이지 이런 우월절도 아닌데 그 해석을 이렇게 내 뼈, 내 살,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사실은 맞지만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공생하고 서로 돕는 것이, 서로 돕는, 또 분담된 역할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 나오는 게 여성 이제 의무 복무해라 이런 말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도 젊은 이 20대 이 젊은 남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페미니즘에. 그래서 니들도 군대에 가라. 그리고 모든 노동 똑같이 이런 보면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진영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남녀가 이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됨의 대상이 이게 또 갈라지고 있는 별의별 분열이 다르죠. 정치적인 분열, 지역 분열, 부모와 자식 간의 분열, 또 남녀 간의 분열,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 대안과 그 모든 문제가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 이기심, 이기심의 문제. 대안과 해결이 무엇이겠는가? 이 원리대로 돕는 배필이 되면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이 돕는 것이 배필이 되는 게 무슨 종속적이고 매일 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오히려 상유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행복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챙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도 점점 이기적일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돕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분의 독보적인 우월적인 지혜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재능과 또 재물과 권력과 지위 같은 것들은 다 섬김으로 쓰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걸 짓밟고 착취하고 그런 쪽으로 악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16가지가 나오고 정확하게 절반 8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4번째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7번째도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그게 바로 이런 것이 7번이죠.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게 다 지금 사랑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독점하고 짓밟고.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름으로 한번 자신의 삶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내 이기심을 그렇게 둔갑해서 행동하지 않았는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항목들인데, 우린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폭력들을 행하고 압제를 행하고, 부부간에도 또 많은 경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이 아까 돕는 배필은 언제나 서로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방점은 여성이 남성을 돕는 거예요.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그를 돕는, 결과적으로 상호 돕는 거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 돕는다는 게 종속이라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우월한, 그래서 창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점점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은 것이 여성이에요. 만물을 지고 사람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분명히 아담을 두시고 이끌어 오셔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저는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오랜 기간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아, 돕는 배필이니까 너는 나에게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건 반대의 사실 개념.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게 우리의 종속돼서입니까? 더 힘있고 지혜롭고 우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돕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게 우리 종이어서 도우시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도 종이어서 더 힘이 없어서 낮은 존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교적인 통속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제 가정과 남녀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의 데이터로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 방정식. 뭐 반드시 맞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정말 맞는 것이에요. 자, 남자가 보통 문제가 좀 있고요, 여자가 답이 되는 경우. 이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로 타락하기 전에도 남자가 좀 문제가 있고 여자가 답이 되는 게 창조 원리인데,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문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문제고 남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여자가 문제가 있으면 남자가 답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가 있고 여자가 답이 돼야 이게 좀 잘 해결되고 보통 문제인데, 반대로 여자가 문제가 있고 남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남자가 문제인데 여자는 더 문제야. 이건 진짜 큰 문제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남자도 별 문제 없고 여자도 별 문제 없으면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없진 않은데 둘 다 너무 괜찮아. 부부가 다, 남자도 여자도. 그러면 정말 너무 좋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마지막, 남자도 아무 문제 없고 여자도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 인간 중에 이런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여기에 해당해요. 남자가 좀 문제가 많고 있고요, 아내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순찰을 두고 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1번에 해당되는 거 동의 안 하십니까? 2번, 이런 집안도 있고 요즘은 점점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이래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늘면 언제나 남자는 문제, 언제나.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가 문제가 되고 남자가 답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만 깨지는 게 여성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디는 거 버티고 이겼는데 이제 안 견디고 안 버티고 그냥 끝내버리는, 또 심지어는 더 문제가 돼가고, 그러니 자꾸만 이렇게 뭐 가정들이 해체되고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3번에 이 남자도 문제인데 여자가 더 문제돼가는, 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남성보다 더 나은 존재로, 돕는 존재로, 해결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고 삶을 통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고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렇구나.
여기 24절에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면 중요한 둘이 한 몸을 어떻게 하라? 이룰지로다.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맞춰가고 또 서로 깨어져가고 해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이혼하면서 발표한 그 글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 부부는 발전을 그럴듯하게 썼는, 사실은 불륜 문제죠. 불륜 문제인데 거기다가 더 이상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발전할 그것이 없다. 죽는 날까지 계속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도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죠. 과거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하지 이룰지로다. 완성된 부부로 만든 다 미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면서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깨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아까 사랑의 진짜 특징이 뭐냐?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가 되고 맞춰져 가고, 또 살면 살수록, 정말 잘 살면 살수록 행복하지만 못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동의 못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 친구도 아니라 부부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부부다. 아멘. 이 생각에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 역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이다. 아니, 선언을 하고 이렇게 아내에게도 세뇌시키며 살았는데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기 전 부모에게있지만 결혼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도 부모를, 더 말할 것 없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의 지도하에,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결혼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안 살고 떠나면서 사실 가정에 더 심각한 갈등들이 줄었지, 만약 같이 산다고 생각해, 부모님 모시고, 그럼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사실 많은지. 대단한 분들이에요. 부모님 모셔 사는 분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특별히 그중에 며느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원래 성경의 원리는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 병드시고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지만은 결혼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부모님보다, 누구보다, 형제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내와 남편인데, 결혼하고도 자기 형제가 더 중요하고 부모를 더 중시하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내가 다 하고, 또 그게 잘하는 줄로 생각해요. 찍소리 말고 조절. 근데 지금 이제 의논합니다, 아내에게. 아직도 습관이 안 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생각이 달라도 따라주고, 그래야 정말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모님에게도 자기에게도 더 모든 면에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문제 결제할 때 절대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배우자의 의견에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 아래로 옆으로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혼과 가정만큼 본질적으로 인생의 행복이 걸려 있는 것은 없어요. 아까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등등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의 행복이 없어서 더 쾌락에 치우치고 더 문란한 생활을 하고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쾌락의 삶은 인간을 황폐하게 하지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불행한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원죄는 이기심에서 근거합니다. 가정이나 모든 인간의 문제 최고의 적은 이기심, 내 중심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돕는 배필. 에덴에서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돕는 배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배우자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돕는 배필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런 것들을 돕고 또 용서하고 치유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개념으로 출발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내재된 그 이기심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안 주어지게 되는. 자,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처음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인내하고 계속 말씀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어느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의 이야기다.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이삭의 문제가 많아요. 야곱의 문제가 많아요. 유다 완전히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치유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돕는 배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인류의 돕는 배필이세요.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또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돕는 배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에 뿌린 죄 문제, 이기심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에서도 또 부부간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가장 자기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은 사람을 더 괜찮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죠. 원래 괜찮은 사람을 훨씬 더 괜찮은 사람도 만드는 거지만 정말 복음의 은혜는 알코올 중독자, 창녀, 하여튼 세상에 이런 그 가장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미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은혜지만 망가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파탄난 그런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주제가 뭐냐? 죄로 인해 처참히 깨어진 가정을 위대한 다윗 왕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이 완전히 그냥 다 파탄 나버리고 다 죽고 정말 처참하게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 깨어진 가정을 위대한 다윗의 왕가로 만드셨죠. 이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룻의 남편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모든 무너지고 또 다 파탄이 난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그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진 가정도 위대한 다윗의 왕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고통, 오랜 기간 남편의 어떤 외도나 또 이런저런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님이 돕는 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완전히 파탄난 집안이 다윗의 왕가가 된 것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